여기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기 전에 오랜만에 또 시대별, 장르별 얘기하는데 오늘은 장르별 먼저. 시장. 장르별, 시장, 장르별요. 시대별, 장르별. 네, 성경을 보는 방법. 시대별, 장르별, 시장, 네, 장르별. 자, 장르별은 시장, 숫자로 나눌 수 있다. 구약 장르풍뎅이. 5, 12, 5, 12. 율법은 역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 역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 역시 예수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완성은 역시 율법의 완성은 시가서. 시가서. 또 뭡니까? 역시 예수님. 네. 예언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도 4 하나, 13 8 하나. 네. 그래서 신약 복음은 역시 바울 공부지에 복음서, 역사서, 애기들. 그 다음에 시가서. 공동서신서, 시가서도 없어 왜? 그 다음에 예언서.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별로 하는데, 시대별로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는 그림, 사진을 외워야 된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가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뭘 만들고 있어? 뭘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 오랜만에서. 무슨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고 계시는 거?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하나님이 뭘 만들고 아니 계십니까? 창조 시대. 날 때릴러 해. 내 목. 내 창조 목소리로 해. 자, 제일 왼쪽 위에 뭐가 있죠? 상자가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4개. 그래서 무슨 시대? 상자 4개 누가 들었습니까? 율법. 사사시대. 아닙니다. 상자 4개 누가 들었습니까? 상자 4개 안에 누가 들었죠? 4명의 혜진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군요. 갑자기 오는데 아는데. 잘 됐습니다. 왜지? 복습 잘합니다, 지금. 왜지? 4명의 족장이 있죠. 족장 시대. 아이아요. 네, 4개 박스 안에 족장이 4명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시대? 종장 시대. 감사합니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선풍기. 선풍기가 있습니다. 네, 선풍기 돌아. 날이 자꾸 돌아. 탈출합니다. 무슨 시대? 뭐였지? 아는데. 왜지? 광야. 뭐라고요? 광야. 광야, 출애굽 광야 시대 탈출. 네, 계속 돌고 광야를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계속 도는 선풍기 날과 같죠. 자, 그다음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뭘 만들고 계시고 상자 4개 족장들이 들었고 선풍기 날이 탈출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선풍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싸웁니다. 네, 그래서 무슨 시대? 아는데. 왜지? 아버지요. 그냥 해도 이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출애굽했어. 광야를 또 돌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약속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나왔잖아요. 율법. 40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 율법. 얘네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율법. 싸움을 통해서 사사. 정복해야 정복. 시대. 예, 정복 시대. 이게 책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정복한다. 정복 시대. 이방인들 물리쳐야 자기들이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정복 시대. 예. 처음에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을 세워서 지난번에 빨리 보셨지만 아빠. 뭐가 뭐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훈련한 다음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복해서 정복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도 노력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그런 겁니다.
나쁜 행동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한번 경고했는데.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봐봐. 뭡니까? 가운데 위에 에어컨. 에어컨이 어떻게 해요? 몇 방향이라고요? 내 방에. 네 방향. 그래서 무슨 시대? 4 시대. 네, 4 시대. 언니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 시대. 이거 내가 기억하고. 4 시대. 왕이 없던 4 시대. 그래서 계속 패턴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배신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또 잘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던 4 시대. 4 자기 시대. 네, 자기 소신껏 행하던 4 시대. 시대. 그 다음에 에어컨 밑에 뭡니까? 창문. 창문입니다. 창문에 뭐가 있습니까? 왕. 왕 몇 명? 한 명. 1명. 그래서 무슨 시대? 왜? 너무 오랜만에 하네요.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이 한 명 있으니까. 다니엘. 많은데 다른 말로 통일 왕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 쓰레기통. 네, 그렇게. 아니면 좀 옛날에 주일학교 외우던 것처럼 할까요? 창문에 벌거벗은 왕이 단무지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쉬우니까 창문에 왕이 단무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단무지 맛있겠다. 그래. 단무지 주세요. 다니엘 왕국 단무지 시대. 주세요. 그렇게 외우겠습니다. 아 단무지 먹. 그 다음 창문 밑에 뭡니까? 안마기 안마기가 있습니다. 안마기의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 통일왕국 시대 다음 뭡니까? 다니엘 왕국 시대 다음 뭐예요? 분유. 네, 감사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다리가 이렇게 2개로 나뉘었으니까 분열 왕국 시대. 네, 죄로 인해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조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필요 없어. 자, 그 분열 왕국 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제일 위에 뭡니까? 가족 사진. 그렇지,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인데 손목에 뭐가 있다 했죠? 밧줄. 밧줄이 묶여져 있다 합니다. 밧줄. 네. 그럼 무슨 시대? 이것도 다 아는데 그도 모르는데. 밧줄, 손목,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감사합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근데 자, 그 다음에 가족 사진 밑에 뭡니까? 3 8번. 책상. 좋습니다. 책상에서 뭘 하고 있죠? 잔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 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뭐였지? 앞에 뭐 했어요? 앞에 무슨 시대였습니까? 포로 시대. 네. 근데 포로 시대에 잔치를 벌일 수 있나? 그럼 무슨 시대가 돼야 돼요? 시간. 포로 귀한 시대. 네. 포로 귀한에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테이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청소기. 네. 청소기가 있었죠. 청소기. 소리 없음. 맞습니다. 청소기의 특징은 소리가 없었어요. 왜 소리가 없을까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뭐지? 이거 뭐야? 침묵. 맞아요. 아이고 이제 하나 생각났나 보네. 서로 협력하면 됩니다. 침묵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는데 약 지금 400년 동안 시대는 침묵하시던 침묵 시대. 이렇게 구약은 끝납니다. 나중에 신약도 차차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더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오 재밌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또 에이스 없을 때 저희끼리 함으로써 네, 한번 더 떠올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재밌는 게 기록 목적을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했는데 20장이죠. 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었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네,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네,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의도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은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많이 풀어냈기 때문에 독자들이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네, 요한이 유대교, 유대인, 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지 않겠느냐, 아니면 막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설명하기, 구약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요한복음을 썼다. 그리고 제가 공간복음과 비교하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네, 요한은 마태복음은 약간 부드럽고 두리뭉실하고 약간 돌려서 표현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깔아놓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라는 그런 식의, 네, 대화였다면 이 요한복음은 뭐였습니까? 직설적이고 단호하고, 네, 거침없는, 네, 그런 표현법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받고, 네, 시작하는 특징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고 4하나, 13, 8 하나, 네, 4 하나. 그 두 번째 하나 뭡니까? 바울은 역시 뭡니까? 복음은 역시 바울 공부지에 맞나요? 네.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 네, 4 하나, 유일하게 하나인 거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역사서 이름이 뭡니까? 오늘 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4, 13, 8. 맞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이제 복음서가 4개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 제목들은 뭐를 딴 겁니까? 저자의 이름이죠. 저자의 이름. 네. 저자의 이름을 딴 거라면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개그를 많이 하시죠.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했을 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입니다. 네. 원래는 누가가 한편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의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지어서 나눈 겁니다. 네. 임의대로라고 하면 그렇지만,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장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누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 네, 사도들의 행동, 네, 사도들의 행한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한 권이니까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아주 좋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제가 표로 나눠드리는데요. 전반부는 이제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이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내용,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요런 내용이 있는데, 희한하게, 네,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맞죠? 네, 사도 베드로도 나면서 안전뱅이를 된 사람을 고치고, 사도 바울도 고치고, 그리고, 네,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능력을 보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술사를 제압하는 것도 똑같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똑같고, 옥에서 풀려나는 것까지, 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일단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사도라는 이름은 누가 달 수 있냐면, 네. 예수님의 시작 때부터 함께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딱 그 12명만 사도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개명하고 자기도 사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제자라고 해도 되지만 사도라는 임명을 받기 때문에 요거를 누가가 도와주긴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 사도 베드로하고 이렇게 배치를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도 사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도를 같은 권뇌급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독특한 특징이 있죠. 끝이 애매합니다. 끝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끝이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붙잡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는 장면, 재판 받기를 기다리는 장면, 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재판 받기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아니 그 이후에 이 재판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 기록해 주면 좋은데 그냥 재판 받으러 기다리는 그 2년 동안에 그 대기하는 상황, 그 상황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보시면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3인칭으로 쓰거든요. 3인칭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쓰다가 어느 순간 1인칭으로 씁니다. 누가가. 왜냐면 무슨 뭘 알 수 있냐면 자기가 그 사역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이 누가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사도 바울이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었잖아요. 고질 병이 있어서 이 누가가 의사였으니까 계속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치료해줬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랬던 누가가 당연히 끝모습도 끝까지 적을 것 같았으나 그렇게 적지 않고 대기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가 끝이 몇 개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누가의 의도를 해석하냐면 누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이렇게 계속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나가기를 바랬다라는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령이 오시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진행되는 일들이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사도행전 하면 딱 이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첫 번째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이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일단 오신답니다.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사도행전 기록된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보이게 하시고 주시고 몇 사람들이 방언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우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성령님의 강권하심.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없는데 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가라! 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한 일. 또 바울도 바울도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전도를 또 시작한 거
성령님의 강권, 주도적인 일하심이 보이는 사건. 그래서 성령 행전, 성령님이 일하시는 적인 사건들이구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직접 일하시지는 않는구나. 뭐 물론 직접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령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1장 8절에서 보시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십니까? 권능을 살짝 어려웠는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다만 성령이 너희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네, 권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역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권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처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권능, 병 고치고, 맞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일어날 일들을 아는 예언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것도 권능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표현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한 3가지만 살펴보고 그 중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일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이 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죠. 그 다음에 3,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누군가 요한하고 같이 고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당시 공의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경고를 하잖아요. 너 그러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뭐 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입니다. 에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공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그 사람들을 부인하고 자기는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그 공의의 사람들이 경고하는데 베드로는 더 담대히 잘한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봤지만 부활하고 뭡니까?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베드로가 자기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거 많이 봤겠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도 하고 그런 고백도 하고 칭찬도 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을까봐 도망갔던 이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권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병 고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아시죠? 7집사 중에 한 명.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다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하고 7명의 집사를 6명의 그 다음에 6명의 집사를 뽑는데요. 스데반조차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스데반은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네, 스데반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할 때 스데반 집사라고 하면 뭐 딱 생각합니까? 무슨 사건? 샌드위치 생각나면. 돌에 맞아 죽은, 네, 그 사건이잖아요. 왜 이게 가장 이슈가 될까? 네,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도 행한 사람인데 그거는 기록 안 되어 있고 돌에 맞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해서 읽어볼까요? 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은 스데반, 네, 7장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에게 걸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지금 돌 던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라. 스데반이 병도 많이 고치고 기적도 많이 했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맞아 죽을 때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들 저 죄를 저 사람들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더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적 행하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옛날에 우리 7, 80년대 병만 고치면 막 우르르 가가지고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말이죠. 그랬던 모습. 네. 자신을 죽이고자 한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성령의 권능이다. 네, 바울 후반부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이죠. 전반부는 베드로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눈이 멀었던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바울은 이제 앞에서 보겠지만 이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안전뱅인 사람도 고치고 마술사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옥에서 풀려나는 이런 경험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면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뭘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전도 여행.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얘는 이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디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사는 삶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도 오늘날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담대한 용기, 스데반의 그 용서, 그리고 바울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직 끝이 나지 않는 사도행전의 뒷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에 이어서 그 12사도에 이어서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랬듯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수많은 교부들이 그랬던 것이 그 다음 이어서 양성열, 박정은, 양은율, 우리 또
박영균 집사님, 우리 박창희, 네, 나 불렀어요? 김순년, 네,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까지, 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